성녀님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녀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삶 안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임 생활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모임의 의미와 모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교재 238쪽입니다. 주제가 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피정이라는 게 뭐냐? 피정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특별한 시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특별한 시간이 종교적으로다가는 피정, 리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내면을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뜻해요. 이거는 뭐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좌선을 한다든가 뭐 이게 얼마든지 그런 게 다 피정일 것이고, 또 피정이라 그럴 적에 이런 특별한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톨릭 같으면은 미사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불교 같은 데서는 법당에서 불교의 교리를 갖다가 배운다든가, 아니면 개신교도 어떤 나름대로 신신 모임을 갖다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 많잖아요. 이런 모임이 많은데 그런 모임을 마치고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모임할 때 물론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모임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걸 갖다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비유로다가 어떤 클래식 음악회, 음악회가 열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악회 보통 어디서 열리죠? 세종문화회관? 그래,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회가 있었어요. 음악회가 있었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휘자, 연주자, 관객,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239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근데 음악회 때의 어떤 그 조화로움과 평화는 지휘자, 연주자, 청중들에게 고루 영향을 줍니다. 음악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음악회 연주의 조화로움, 평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연주회 가본 사람들은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들 모두는 음악회 안에서 절정의 평화를 느끼며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의 경의를 표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맨 아랫줄 보세요. 음악회가 끝이 났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음악회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박수치고 다 나오게 되겠죠. 240쪽에 네 번째 줄. 피아노 연주자는 어떻게 할까? 피아노 연주자는
긴장을 풀고서 등을 벽에 기대어 기지개를 펴니다. 긴장이 풀리잖아요. 피아노 연주하라고 얼마나 신경 썼냐고요. 긴장을 풀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지개를 피는 거야. 휴 하는 거죠. 그죠? 기지개를 피는 거야. 첼로 연주자는 형식을 가리지 않고 몸을 굽혀서 자신의 의자 옆에 놓여있는 블룩간 가방을 주워듭니다. 첼로 연주자는 또 자기 이제 악기 가방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또 자기 악기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죠?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던 구성원들은 이제 제각기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객들은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이제 가는 거지. 이게 연주회 끝났을 적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때 청중들의 모습이에요. 청중들은 피아노 연주자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뭐 피아노 연주자 만나려고 그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다 감상했던 것에 청중들은 관심이 있지, 무슨 뭐 그냥 뭐 피아노 연주자, 첼로 연주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는다 이게. 음악회의 완벽함은 또 청중들은 첼로 연주자가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려고 음악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첼로 연주자 연주 끝나고 가방 챙기는데 그거 구경할 사람은 없어요. 그가 급하게 연주회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나이차가 구석진 곳에 주차되어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내 차 저기 저 주차했는데 구석진 곳에 이제 주차해 있다고 그런 걸 또 걱정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음악회의 감동을, 감동이 있었구나. 감동, 경외감. 감동을 일상으로 돌아가서까지도 살아 숨쉬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감동, 경외감, 이거를 갖다가 일상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좀 오랫동안 내 내면에 간직하고 싶다 이거지. 내면에 간직하고 싶다 이거지. 이때 들었던 조화로운 소리라든가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음악의 완벽함은 나의 감각들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나의 감각들을 움직였구나. 나의 감각들을 경외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감각들을. 육신의 오감을, 이거 어떤 때는 막 짜릿짜릿하고 그러잖아요. 맑고 밝게 했습니다. 그 맑고 밝음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경외감을 느끼니까 맑아졌고 밝아졌어요. 음악회 왜 가는 거죠? 나의 오감이 맑고 밝아졌어. 그래서 이 맑고 밝아진 그 오감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눈으로다가도 보려고 하고 입으로다가도 그런 아주 그 맑고 밝고 거룩함과 아름다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귀도 그걸 갖다 쟁쟁하게 아직까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고 내 몸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느낌에 지금 있고 이게 맑고 밝음에 대한 경외감이야.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가족들을 보려고 하고 직장 가서도 그렇게 보려고 하고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241조 나는 환한 목소리와 교통 혼잡의 시끄럽고 혼란한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음악회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소리가 다르죠? 음악회에서 느꼈던 소리와 이 세상에서 아주 화내고 교통 혼잡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런 소음들 그런 소리하고 음악회 소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음악회 가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 일상의 소리를 나쁜 소리도 듣고 짜증을 냈다면 그렇구나. 과거에는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된 거야? 과거에는 짜증을 냈다 이거야. 뭐 이게 화내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교통이 막 혼란스럽다든가 막 여러 가지 이러면 이제 짜증이 났다 이거야. 이제는 음악회에서 들은 맑고 밝은 소리를 세상에 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화내는 이웃이 화를 내고 교통이 혼란스러워서 좀 짜증나고 소음이 듣기 싫고 그러더라도 짜증 내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고 밝은 소리. 그게 뭔데? 맑고 밝은 소리가 이 소리거든. 이제는 맑고 밝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음악회를 간 건데 그렇게 잘하고 있죠. 불순물을 제거한 생생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회를 통해 얻은 재충전된 통찰. 아 그렇구나. 충전된 통찰. 음악회에서 느낀 게 많았던 모양이네요. 완벽함, 조화감. 무슨 조화? 지휘자 그 많은 악기들 다 조화스럽잖아요. 조화감을 유지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전혀 음악회에서 본 바와 같이 피정 또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피정은 원기 회복의 시간입니다. 피정 모임. 이게 뭐야? 원기 회복의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모임은 원기 회복의 시간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으면 미사를 봤다. 그러면 내가 원기 회복의 시간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오늘 강론이 길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성가대서 삑소리 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가 막 미사 시간에 울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다 다른 거 주변머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본질은 뭐야? 내 원기 회복이야. 무슨 원기 회복? 내 육신과 정신이 인생 사느라고 애 많이 썼잖아. 애 많이 쓰고 지쳤잖아. 에너지가 또 필요하잖아. 원기 회복의 시간이에요. 원기 회복에. 근데 원기 회복을 하려면은 그 잡음이 있거나 소음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짜증내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애가 울으면 어때? 우는 소리를 갖다 천사 소리 들을 줄 알아야지. 천사 소리로. 강론이 좀 기르면 어때? 다른 데서 이런 영적인 얘기 들을 시간도 없잖아. 그 카페 가서 수다도 많이 부리잖아.
한 2시간 정도 쓰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 근데 그만 30분 듣는데 뭐가 그렇게 영적인 얘기인데, 그죠? 뭐가 있는데? 근데 자꾸 이게 주변 잡거에 관심을 쓰면서 같이 짜증내고 이런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좋은 모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신심단체 모임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회원들한테 짜증낼 수 있어. 저 사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 좀 짧게 얘기하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 좀 일찍 와서 꽃 정리 좀 먼저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기가 하면 되잖아, 말없이. 피정은, 모임은 우리를 일상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오, 그렇구나. 피정 뭐야? 일상에서 끌어냄. 예를 들어서 내가 미사를 간다. 아니면 이제 불교인들이 이제 그 법당에 간다. 그러면 내가 일상 살았던 삶에서 이제 이걸 잠깐 물려놓고 이제 그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상 삶을 좀 이제 제쳐놓고 난 좀 더 이제 새로운 분위기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모임 가는 거예요? 끌어내기 위해서 뭐 미사도 가고 아니면 그 신삼 때 레조만의 모임도 가고 뭐 불교 모임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자고요. 거꾸로입니다. 더 넓은 자기 인식을 위해서 넘치는 잠재력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서 현실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입문입니다. 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더 넓은 뭐야? 자기인식. 더 넓고 깊은 자기인식. 넘치는 잠재력에 대한 넘치는 잠재력에 대한 개방성, 현실의 아름다운 마음 통해서 현실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출입문입니다. 뭐가 출입문이에요? 이런 모임들이.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막 각박하고 그냥 힘들고 애쓰고 이랬던 걸 갖다 좀 내려놓고 거기 가서 좀 이제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좀 쉼과 이런 걸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이런 일상 삶을 살아서 좁아졌던 나의 정신과 육신의 폐쇄성, 좀 좁아졌던 거, 이걸 갖다가 더 넓히고, 그리고 또 내가 육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의 잠재력까지 있잖아. 이런 잠재력으로 개방하고, 개방해가지고 뭐예요? 이 내가 살았던 현실을 더 아름답게 보기 위한 출입문이.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일상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모든 미사, 법당, 신심단체 모임 뭐 이게 다 그게 바로 일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계기라니까. 이해가 되시나?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일상에서 이제 복잡하고 힘들었던 삶을 좀 내놓고 가서 좀 쉬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평화도 없고 좀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셔요?
갈 적에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뭘 깨달아야 될까. 그래서 중요한 걸 깨달아다가 일상 삶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리트리트 이게 피정 갔다 오면은 되게 좋았대. 뭐가 좋았냐? 얼마나 편안했는지요. 이제 밥도 안 해도 거기서 밥 뜯어 나오고, 뭐 잠자리도 그냥 손 안 쓰는 것도 없이 그냥 잠도 잘 잘 수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좋았대. 누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 좋았는데 왜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뭔데? 더 깊이 깨달아서 현실을 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완성시켜야 될 걸 잘 못한 게 많거든요. 그걸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밥도 거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으라고 준 거고, 잠도 편안하게 자라고 만들어 준 거고,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깨달음의 어떤 거 조용한 시간도 준 거고, 다 그런 거라니까. 현실 가서 과거의 현실보다는 더 잘 살아라. 이거라니까. 그래서 현실을 놓치면은 현실을 떠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모임도 미사, 법당, 선신심단체 어떤 시간도 현실을 떠나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다. 현실을 더욱더 의미 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고 났더니 이제 편하다. 근데 돌아왔더니 나 그냥 거기 다시 가고 싶어. 이거 세상이 이렇게 구질구질해. 또 짜증내야 되고 또 이거 닥치는 일들마다 이거 말이야 힘들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몇 년 살고 그랬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다 현실 도피형. 이거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이중구조라 그러는 거야. 이중구조.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을 게 없어. 성령님으로부터 뭐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되는데. 자, 241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모임 기간 동안 운이 좋다면 감동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경험. 그렇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결해서 감동적인 경험. 감동적인 경험. 인생의 의미 혹은 하느님 존재의 충만함에 대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의미 또한 뭐야? 하느님 존재의 충만함. 역시 하느님이시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라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 소임이 더욱더 아주 의미가 충만하게, 경외감이 넘치게, 이런 시간이라니까. 그래서 이 모든 모임은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야? 이게 걸음은 걸음인데 밑거름이로구나. 밭에 보면은 걸음 뿌리잖아요. 비료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내가 보다도 삼중구조의 의미 있는 성장을 하라고 밑거름이로구나. 내가 거기서 뭐 정신적으로 다 이게 옳으네 그러네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논쟁이 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뭔가 깊이 깨달으라고, 넓게 깨달으라고 밑거름이로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하느님은 피정 모임을 통해 강화된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졌을 적에 이런 자세를 일상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일상으로 들어가. 또 더 넓은 자기 인식 갖고 넘치는 잠재력을 또 갖다 발견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인생에 임해 하나님을 충만히 깨닫고 이렇게 됐을 적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감각을 갖다 축복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으로 다가오는구나. 육신으로다가 축복을 받으니 정신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정신 당연히 받는 거지. 육신까지도 받는다 이게. 육신까지도 축복을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 축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은 항상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의 힘은 영을 통해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의 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이 영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바로 이 축복이 내려온다 이게. 그래서 육신까지 내려온다 이게. 육신까지도.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이걸 갖다 영화된 정신 또 영화된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자기가 영화 되려고 가는 거야. 영화.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정신으로다가 이것저것 따지고 이래고 그러니까 정신의 축복도 못 받고 육신의 축복도 못 받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치고 그리고 더 깨달음이 없으니까 무의미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피상적으로 다 그냥 했던 거 그냥 또 하는 거고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기만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줄.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격려를 선사하셔서 평화로움과 기쁨에 넘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격려가 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격려가 한마디로 보면 이게 성령님 영감이라니까. 성령님 영감이 바로 뭐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잘 얘기하고 있듯이 성령님 영감이 평화로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주는 거라. 이 평화로움과 기쁨이 정신으로 내려가고 또 정신을 통해서 육신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라니까. 어디서 평화와 기쁨을 찾아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평화롭고 기쁨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육신과 정신으로 느끼는 게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뭘로 가는 거야? 이게 물질로다 가는 거야. 이게 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만 자기 평화, 자기 기쁨 느끼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게 돈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영적으로다가 올라가서 영적으로다가 느껴야지만이 참 기쁨이요, 참 평화요. 이게 참 행복이 오는 거라니까. 참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쉽고요. 243쪽의 우에서 다섯 번째 줄. 특히 신앙을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단한 인내의 형태 안에서 피정 경험을 전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의 향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어느 모임에도. 그 모임에 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때? 이때 대책이 뭐죠? 종교를 반대하든 아니면 그 모임을 반대하든 뭐를 반대하든 하여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이때 이런 모임을 했던 사람이라면, 미사를 갔다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심단체 모임을 했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거룩함의 향기를 유지해야 된다. 거룩함의 향기. 거룩함의 향기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갈등을 유발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뭐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러기보다는 그냥 거룩함의 향기를, 그러니까 거룩함의 향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 거룩함의 향기를 유지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내와 하나는 분별이에요. 인내와 분별인데, 이 인내와 분별을 어떻게 받는 거냐?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인내하라, 어떤 때는 분별해서 이런 걸 갖다가 잘잘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알려줘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체마다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공동체든 이 문제가 꼭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함의 향기를 유지하는 거야. 거룩함이 뭔데? 거룩함은 육신적 거룩함도 있고 정신적 거룩함도 있으나 영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볼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거룩함의 영을 갖다가 이렇게 정신과 육신에 보내서 어떤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정도 보세요. 이러한 나눔의 삶을 위해서는 피정기간 동안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정하고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안에 웬만하면 종교적인 모임 안에서는 영적인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럴 적에 바로 이런 메모장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장에다가 영적인 얘기를 누가 했다거나 영적인 체험을 내가 했다거나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메모하는 게 중요하다. 도움이 된다. 메모. 제가 몇 주 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영적인 메모. 그래서 영적인 메모가 언제 올지 몰라요. 미사 시간에 올지 아니면 신심단체 모임 시간에 올지 아니면 혼자 산책하는 시간에 올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런 영적인 메모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가족생활에 의미 있는 순간들을 간직하고 싶다면 사진을 찍으면, 이건 뭐 너무 잘하니까 뭐가 의미 있다 그러면 사진 찍어두잖아요. 아주 좋은 시간에는 그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244쪽. 거기 워즈워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즈워드가 1770년부터 1850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시인이에요. 영국의 시인인데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실 거야. 그러면서 초원의 빛, 무지개, 수소나 이런 작품들을 만드셨던 분이죠. 워즈워드. 거기 글이 하나 나오는데 그 글 잠깐 보죠. 내 빈 가슴을 채운 음악은 먼 훗날까지 내 가슴을 울리네. 이게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분들은 즉시 와 닿을 거야. 내 빈 가슴을 채운 음악. 그 음악이 뭐를 채웠어요? 내 빈 가슴이라는 게 막 영이야, 영. 육신과 정신을 넘어서 내 영, 마음. 바로 영을 채운 거야.
음악이 왜 그 영을 채울 수 있을까?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예술들은 육신과 정신의 능력을 초월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갈 때 나와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모든 예술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갖다가 들으면서는 육신과 정신적인 걸 넘어서 영적으로다가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경외감이라 그러는데, 이 워즈워드 바로 이분이 내 빈 가슴을 채운 음악은, 그러니까 나의 영을 채운 음악은 먼 훗날까지 내 가슴을 내. 그래서 내 영을 채운 음악은 쉽게 안 없어져. 육신으로다가 들었던 이 소리는 없어지는데 영으로다 들었던 이것은 먼 훗날까지 계속 이렇게 울린다 이거예요.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글이죠. 또 워즈워드 이분은 이제 수선화라는 글에서 또 이런 거 써요. 가끔 침상에 누워 쓸쓸한 느낌이 들 때면, 여러분들 쓸쓸한 느낌 들은 적 있어요? 쓸쓸한 느낌이 들 때면 그들의 내면의 불을 밝히네 고독의 축복인. 고독이 축복이래. 제가 며칠 전에 강의한 적이 있죠. 쓸쓸함과 고독은 다르다고. 쓸쓸함과 고독은 달라요. 쓸쓸함은 뭐가 쓸쓸함이냐? 쓸쓸함은 사람들한테 전화 안 오는 게 쓸쓸한 거야. 제가 좋은 친구가 와서 그냥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자 그러지 그러는 사람이 없는 게 쓸쓸한 거야. 외로운 거고.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인사 안 하는 게 쓸쓸한 거야. 이게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의 쓸쓸함이야. 근데 고독은 뭐냐? 고독은 이런 이 인간관계가 아니야. 고독은 하느님과의 관계야. 하느님과 관계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에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깊이 있게 만날수록 이런 세상 곳에는 좀 비대면이야. 그래서 남들이 볼 적에는 쓸쓸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쓸쓸하지 않아. 하느님과 고독을 즐기고 있어. 하느님과 고독을 즐기고 있다니까. 그게 고독이야. 그러니까 고독은 인간의 삼중구조로다 느낄 수 있는 좋은 것이고, 쓸쓸함은 쓸쓸함, 외로움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이중구조로다 느끼는 자기중심적인 거야. 고독은 삼중구조로 느끼는 하느님 중심적인 거야. 세상 국가는 조금 멀리 있지만 하느님과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게 고독이야. 그래서 영성가들은 대부분 다 고독을 즐겨요. 대신에 세상 건 누구한테 전화 안 오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느끼지 않아. 그러면 내 가슴은 기쁨에 가득 차. 고독을 느끼는데 기쁨에 가득 찬 거야. 고독이 하느님의 축복인 걸 아는 거야. 세상 것에 있어 막 전화나 오고 뭐 어디 놀러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영광과 갈망에 소통을 한다든가 하느님에 관계되는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축복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내 가슴은 내 영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야. 고독의 시간에. 그래서 그게 축복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줄이 뭐예요? 내 가슴은 기쁨에 가득 차 수선화와 함께 춤추네. 그래서 이 주제가 수선화야. 수선화와 함께 춤추네. 데퍼딜 수선화. 그게 이런 거야. 한 장 넘겨보세요. 246쪽에 존 do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시인이고 수필 작가이고 그리고 성직자야. 존 don이라는 분이 무슨 글을 썼냐면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거야. 아무도 섬이 아니다.
섬이 뭐야? 섬 그럼 뭔가 외로운 걸 얘기하잖아. 외톨이. 딸랑 떨어진 거 외톨이. 근데 아무도 섬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우울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한 거야. 존 논이라는 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아무도 외로워하거나 쓸쓸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 아무도 섬이 아니다. No man is an island. No man is an island. 이게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는 글인데 이 글이 해밍웨이에게 큰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영향을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어? 아무도 섬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종은 어떤 사람한테만 울리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안 울리는 게 아니야, 종은. 그래서 난 섬이 아니야. 나도 듣는 거야. 누구의 죽음도 나를 위축시키지 못한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종이 울리느냐고 알려고 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종이 울린다고 알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종은 바로 당신을 위해 울린다. 해는 누구 때문에 뜨는 거야? 해는 나 때문에 뜨는 거야. 땅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럴 줄 몰라. 그러면서 우울해. 나무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바다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하늘의 별들은 다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있는 건데 자기 때문에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나는 그 섬이야, 외톨이 섬이야 이러고 있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초등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집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백화점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수영장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파푸아뉴기니아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미국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아프리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아메리카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유럽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하느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내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존 돈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거고, 해밍웨이에 영향을 줘가지고 해밍웨이가 뭐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해는 뜨나? 누구를 위해서 땅은 있나? 누구를 위해서 백사장이 있나? 모든 거 다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사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그죠? 신발은 누구 위해서 있는 거야? 옷은? 그쵸? 이걸 알아듣고 사는 게 삼중구조고, 못 알아듣고 사는 게 이중구조야. 왜 못 알아듣냐? 이중구조는 매년 지가 소유한 몇 가지 그것만 짓거래. 거기에만 관심이 높아도 지가 소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신 이 모든 거, 이게 세상 전체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몇 가지 그것만 자기 거래. 그래갖고 그걸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리고 자기 외톨이래.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 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톨이로 만드셨나요? 딱하죠? 딱한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절, 246절 밑에서 두 번째 절. 성직자이자 명설교가였던 존 도는
우리의 삶이 살과 피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살과 피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살과 피, 이게 뭔데? 살, 인성, 피, 신성. 그래서 지금 살과 피를 얘기할 적에는 인성과 신성을 대별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성과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신성,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다 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반목, 반대, 시기, 그리고 질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져야만 합니다. 이게 반목,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이 세상에서 몰아내서 안 돼. 몰아내지지가 않아.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아담과 이브, 성서를 보면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 상징적으로 표현은 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 그래서 반목, 반대,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인간 역사가 이럴 동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뿌리 뽑지 못해요. 내비둬야 돼. 내비둬야 되는데 어디다가 두느냐가 문제야. 어디다가 두냐면은 그리스도 아래라 둬라 이거야. 그리스도 아래다. 영 위에다 두지 말고, 영 위에다 두지 말고, 정신 위에다 두지 말고, 그리스도 아래에다 둬. 그리스도의 힘은 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만드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그 아래다 둬라 이거야. 아래다 둬라. 그것이 그 불목 반대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육신과 정신으로 다 들어오지 못하게 나의 육신과 정신을 갖다가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만들어서 그 아래에다 둬라 이거야. 아래에다. 이해가 돼요? 나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같이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발목 불신, 반대,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과 정신은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 혼자서는 인간적 욕망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과 정신 가지고는 그 힘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다스린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야? 하느님의 힘을 받는 영이 필요한 거라니까.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킬 적에 시기, 반대, 불목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영화된 육신 아래에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니까. 재밌어요? 이거 다 표시해 줄까? 아이고. 이거 다 표시해 줄게.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게 그리스도의 힘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발 아래라는 거는 내 영화된 육신 발 아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 불목, 시기, 질투, 욕심, 오만 이런 것들은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 발 아래. 그러니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영화 되기만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다 보내잖아요, 세월을. 그 중요한 세월을. 그죠? 제가 40살 때 이 모든 거를 깨우치고 그때부터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게 형성이에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은 반영성이거든. 형성을 생각하면 반영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성을 생각하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발 아래에 있는 건데 발 아래에 있는 걸 신주다시 모시듯이 모시고 사냐고. 그렇죠? 여기서 248조
248쪽 밑에서 한 8번째씩 보세요. 밑에서 8번째. 아니 248쪽 우에서 두 번째 절. 우에서 두 번째 절. 견딜 수 없는 나와 이웃과의 괴로운 반목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불필요한 상처들을 주는 분노의 폭발 등을 주님이신 그분 앞에 솔직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 근데 깨달음을 갖게 되면 없어요. 근데 삼중구조의 깨달음을 정확히 갖기 전에는 이중구조로 살 적에는 이 대인관계에서의 이런 아주 정말 참을 수 없는 괴로움, 어떤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분노의 폭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중구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분한테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뭐야? 영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야. 영을 통해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냥 저 지금 이렇습니다. 누구와 이렇고 제가 이제 분노에 이런 것이고 이걸 갖다가 내 영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께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비정은 가라지들과 내면화되지 않는 불편한 경험들로부터 나를 제거하는 그런 현실 도피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이런 미사 시간에 이런 거 없어지고 신심단체 시간에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시기와 불목과 질투와 이런 거 없어지겠지. 이런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거 바로가 생각이야, 그게. 그게 이중구조야, 그거 자체가. 그런 없애려고 하는 거 이중구조야, 그게. 그러지 말고 영을 통해서 그냥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라니까, 방법은.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신을 통해서 막 그걸 갖다 없애버리려고 없애버리고 나서 나는 그냥 이제 평화스럽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걱정 없이 지내려고 이런 도피, 현실 도피야, 그게. 현실 도피적인 삶은 안 되고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쁜 건 나쁜 거고 있는 건 있는 거고 대신에 그거를 성령님께 보내서 이제 성령님께서 처분하시도록. 제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육신과 정신 다 노력하지만 저는 능력이 작은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통해서 보내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좀 이렇게 정화시켜 주시든지 재영서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청하는 게 갈망이에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다가 현실 도피적 삶을 살지 마라 이거야. 이 어려움인데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이거 없어졌으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유토피아가 가까이 있다고 나를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유토피아 있어요? 4대 성인들은 어렵게 살았는데 인간을 깨닫게 하느라고 큰 원리를 발견해서 하느라고 부처님도 7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서 수행했고 공자님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중국의 큰 넓은 그냥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은 걸 경험해가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다가 사서삼경을 낸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정말 문정걸식하는 공생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모진 순환을 당하셨는데 나는 고통 안 받아야 된다고? 나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산다고?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하느님의 힘으로 재형성시키고 하느님의 힘으로 초형성시킬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다가 노력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임이고 피적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스튜디오의 정리하님들 열심히 하시니까 잘 이해되실 거고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내가 바로 이런 거룩한 미사, 법당, 신심, 모임 생활 이런 삶을 통해서 현실을 더욱더 폭넓게 깊이 있게 초형성시키고 재형성시키는 바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임 장소가 유토피아입니다. 나의 어려운 문제, 고통 이런 것 같은 거를 갖다가 제거하기를 바라는 유토피아는 그거는 거짓된 유토피아입니다.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갖다 저기 헛간에다가 창고에다 갖다 두고 사는 위장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대성의를 다시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저희가 그 모임을 통해서 원기회복의 시간, 또 밑거름보다 걸음을 많이 얻어서 그 일상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일상을 재형성시키고 초형성시키라는 그런 뜻임을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